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만을 함께 읽었지만 본문은 이제 11장 전체가 본문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동안 이제 교회마다 이제 그런 구호를 많이 외쳤습니다. 어떤 구호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외침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것은 그만큼 초대교회가 교회로서 가장 완벽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하지만 요즘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못 본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문구를 외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죠. 또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과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다, 우리 교회는 저게 문제다,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저래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결코 완벽할 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역시 완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 우리가 그동안 봤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문제도 있었고 또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 문제도 있었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랑의 공동체요, 거룩한 공동체이자 성령의 공동체로 불리는 그 초대교회이지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이제 안경호 원로장로님의 그 이제 첫째 여동생분에게 병상 세례를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제가 그렇게 이제 병상 세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또 다른 분들에게 좀 부탁을 했었는데 잘 그게 안 되다가 저에게까지 연락이 오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병상 세례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생애 첫 세례를 이제 병상 세례를 이렇게 뜻깊게 드릴 수 있어서 참 남다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분도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하신 그 둘째 여동생분도 그렇고 모두 다 감격해 하셨지만 저도 감격스러웠고 또 참 뜻깊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렇듯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너무나 기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율법을 어기고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했다며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 자체는 아예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준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한 그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방인에 대한 그들의 편견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마음에 어떤 편견이 있었냐면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나 땔감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도 이제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렇게 활활 타오르려면 땔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 땔감이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다 지옥의 땔감이었다라는 거죠. 참 대단한 그런 편견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냐면 자신들을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엄청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지옥의 불쏘시개와 땔감으로 쓰여야 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자신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곧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뜻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아마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인가 보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넬료의 가정에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지만 유대에 있는 다른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은 아직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잘못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이렇게 잘못된 편견을 한번 이미 뛰어넘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는, 저렇게 무기력하게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저 사람은 결코 메시아일 수 없다는 그런 편견을 이미 한번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편견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일이 이처럼 편견을 다시 뛰어넘어야 하는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그런 거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개혁적인 일이고 앞서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큼 나는 개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앞서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내가 봐도 이방 선교는 말이 안 된다. 이처럼 편견을 한번 뛰어넘은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면서 또 다른 편견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것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또 다른 편견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그런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견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어쩔 때는 또 다른 편견을 잘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내 자신을 그 안에 가두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죠. 내 자신이 마치 상당히 앞서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내 자신이 그렇게 앞서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사고가 내 자신의 생각이 마치 다 옳다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또 다른 편견을 뛰어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발목을 잡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편견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고 그것을 뛰어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사람은 후에 이제 바울이 되는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방 선교의 첫 문을 연 것은 사울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였죠. 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첫 문을 여셨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아니라 사울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면 유대에 있는 할례자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였을까 하는 것이죠.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기둥인 그 베드로가 그 일을 했는데도 이렇게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데, 만약 사울이 했다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냥 사울을 내쫓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당시 그 유대인들만 나무랄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편견이 없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양한 편견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초청주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전도와 관련된 우리의 편견을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의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도는 해도 소용이 없다. 해도 오지도 않는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워낙에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신앙에 관심도 없고 믿음 생활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고 편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보다 전도가 힘든 것은 사실이고 예전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전도가 쉬웠던 때는 별로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가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졌고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길로 나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편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그 편견이 우리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 할례자들이 이제 나중에는 무리를 그리고 당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당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또 이 할례당에 대적해서 이제 무할례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 이 할례당과 무할례당의 다툼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초대교회 이단 중에 이제 에비온파라는 그런 이단이 있는데, 이 에비온파 안에 여러 이단적인 교리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데, 이 재림은 온 인류를 위한 재림이 아니라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런 재림이라고 굳건히 믿는 그런 유대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만을,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믿는 그런 이상한 이단 종파인 것이죠. 이처럼 편견을 버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 내 자신도 망가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 교회를,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이렇게 병들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편견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준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자신의 기준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다 좌파이고 나보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다 우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거는 이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렇게 내가 기준이 돼서 나보다 왼쪽이면 좌파, 나보다 오른쪽이면 우파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극단주의자들이 무서운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한쪽 끝에 서 있으면서 마치 자신이 중앙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한쪽 끝에 서서 반대쪽을 바라보니까 반대쪽은 다 나쁜 놈들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극단주의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아예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기준이 되면 결코 그러한 편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세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죠. 젊을 때는 대부분 다 개혁적인 성향이 강하다가 이제 연세가 들면 대부분 다 보수적인 성향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 성향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람은 대체로 다 그렇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큰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인 적도 있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막 여기저기 기부를 많이 하는 그런 좋은 사람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절대로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나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잘못한다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면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교회 목회자가 정말 이상한 목회자가 많은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목회자 편을 드는 사람들이 꼭 소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무리 이상한 목회자라도 그 목회자가 그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잘해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 목회자는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저 목회자는 이상한 목회자다, 이상하다, 제대로 된 목회자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잘해주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 본 거다, 이 사람은 좋은 목회자다 자꾸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도 다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 기준이 되면 결국에는 자꾸만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편견 없이 바르게 상황을 보고자 한다면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편견을 버릴 수 있고 또한 올바른 판단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동안 고넬료와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베드로의 설명인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본문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이제 그대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렇게 같은 사건을 10장에 이어서 11장에서도 또다시 기록한 이유는 이방 선교에 대한 그 편견을 버리는 일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이방 선교로 인한 갈등이 그 이후에도 교회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2번이나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 선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여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신 일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공인한 것임을 그렇게 공식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은 내용이지만 2번이나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설명이 끝나는 1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비난하던 그 할례자들도 이제 또 마찬가지인데, 그럼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처럼 베드로도, 그리고 베드로를 비난하던 그 할례자들도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편견을 버리고 이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편견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훌륭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9절 말씀처럼 환난을 피해서 이제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20절 말씀처럼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런 편견을 넘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21절 말씀처럼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편견을 넘어 이방인들과도 함께 복음의 은혜를 나누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는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가게 된 이 바나바가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해서 더 놀라운 부흥이 그곳에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바나바가 이제 자기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가냐면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되었고 그 후부터는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이전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했던 그 모든 일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직 사울에 대한 그 편견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이제 그런 편견이 아니라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울만큼 안디옥에서 사역하기에 알맞은 그런 적임자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울을 부르려고 그렇게 다소로 가게 되었고, 그렇게 사울을 불러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권한을 다른 누구와 함께 나눈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죠. 내가 가져도 아까운데 다른 누구에게 준다? 절대로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그런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게 아들에게 물려준 걸 가장 후회한다.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걸 가장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몸과 권력이라는 것을 누군가와 나눈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도 바나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가장 위대한 전도자인 바울이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편견을 넘어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편견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11장 마지막에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어떤 일인지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그 이후에 이제 유대 전역에 큰 기근이 들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제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제 이것을 실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다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놀라운 그런 일이죠.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구원받는 사람이 되도록 그 사람을 돕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나중에 우리가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가르친 학생으로 인해서 오히려 제가 더 도전받고 신앙에 대해서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본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또한 내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거룩한 모험도 필요합니다. 도전하지 않은 걸 도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걸어와 보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편견들, 특히 전도는 힘들다, 어렵다, 할 수 없다, 이런 편견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헤쳐나가는 그런 모험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편견을 넘어서 은혜를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더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그리고 그의 친구들을 구원받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몇몇 사람이 편견을 넘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도전과 헌신을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우리 샘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도 신앙 안에서 잘못된 편견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은데, 특히 전도와 관련해서 해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편견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디 이런 편견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준이 되거나 다른 누군가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모든 편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을 바르게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특히나 전도와 관련해서 하나님 해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잘못된 편견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이제는 이런 잘못된 편견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편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디 이런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누군가가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잘못된 그런 신앙의 편견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전도는 해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편견들, 전도에 관한 잘못된 그 모든 편견들을 우리가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편견들을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가정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몇몇 사람이 그렇게 편견을 넘어서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게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모든 편견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샘교회가 다시 한번 놀랍게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들이 하나님 주 사랑을 알게 되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오히려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 편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또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특히 전도와 관련해서 자꾸만 해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편견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내가 되거나 다른 누군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모든 편견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그것만을 바르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몇몇 사람들이 그런 편견을 뛰어넘어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도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편견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메마른 땅에 샘물 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영혼들에게, 목마른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런 그 크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화의 과정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모든 편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그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